안녕하세요. 새로운 얼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와, 네, 여기가 이렇게 좀 환해진 것 같아. 여기도 환해요. 근데 되게 취식했다는. 여기 앉아있던 섭섭해. 윤정이. 그죠? 네, 근데 또 새로운 얼굴이니까 확 환하게 다가오네요. 우리 박유한 학생은 예전에도 몇 번 왔었죠? 예, 지금 청강을 몇 번 오다가요. 네. 이제 아예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안 되겠다. 네. 민수기를 제대로 좀 공부해보자. 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정나온 학생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 교수님 소개 좀 해주세요. 수업은 처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성서학당의 미모와 지식, 지혜를 맡고 있는 정나온입니다. 했었죠. 준비했네. 어떡할 뻔했어. 그래요. 우리 다 동의하죠. 미모와 그럼요. 지혜. 미모는 동의하고요. 지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To be seen.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분장실에서 이제 정나온 씨를 어디서 봤나 계속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누가 힌트를 줬다 보니까 거기서 봤다는 걸 기억이 났어요. 이거. 어디게요? 우리 시청자분도 한번 자세히 보시고 알아맞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게요? 예, 그 유명한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에서 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번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즐겨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맞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좀 무례한 부탁을 해볼까요? 증명하기 위해서. 네. 거기서 본인이 가장, 이렇게 기억나는 씬이, 이렇게 장면이 있으면, 한 부분만? 이야. 네.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 우리 그럼- 추천 학생을 막 이렇게, 바가지 여기 긁는 장면? 박효환 씨의 도움을 좀 받을게요. 오케이. 네. 제가 오늘 그러면 그 시어머니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어머니는 조수희 학생이 맞지 않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신을 지켜보는 시댁 식구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 얄미운 시댁 식구들. 제가 조금 분노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가 내 아들한테 이겨라!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잠깐만. 지금 웃어? 엄마 터뜨려줘야 돼. 맞아요. 이렇게 주로 당하는 역을 많이 했습니다. 맨날 당하는 일 많이 했어요. 진짜 아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하는데 난 진짜 그 그쵸?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쪽도 만만치가 않아요. 나 진짜 깜짝이야. 때린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 한 갑자기- 두셋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네요. 네. 평소에 쌓인 게 좀 있으셨나 봐요. 아닙니다. 시댁이 아니고 친정에 뭔가 감정이입이 된 거 아닐까? 혹시 근데 정말 리얼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사실 어렵고 무례한 부탁인데 그죠? 네. 정말 해줘서 감사해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았죠. 우리 한번 정나온 학생 우리 이제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도 해주고. 앞으로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숙이가 재밌을 것 같아요. 더 그렇죠? 민숙이. 우리 두부 사람도 환영해요. 사랑해주세요, 저희. 네, 정말이에요. 오늘 수업 민수기 34강 희미한 청신호. 그래서 이제 21장 좀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가나안으로 진입해 가는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게 또 21장이에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1절부터 차근히 좀 읽는 시간. 요한 학생? 네네. 1절 읽을까요? 네, 1, 2, 3절 정도 읽어주세요. 네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아랏의 왕이 네.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네, 이런 굉장히 상세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어떤 지명은 알고 어떤 지명은 사실은 몰라요. 특별히 아다림 이런 것들은 좀 학자들도 모르겠다 이런 것이 많은데 중요한 건 네겝이에요. 네겝이라는 건 남부 쪽이라 그랬죠. 굉장히 그러니까 모래 사막 아닌 광야, 건조한 땅, 그죠? 그 네겝 지역에 이제 거기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부딪힌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몇 명이 붙잡힌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사건이 아랏의 패배예요. 자,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요 3절까지 읽었는데요. 어떤 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 딱 읽은 느낌. 저자가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굉장히 침묵이 흐르는 것 같은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게 네. 되게 이제 처음부터 순탄치 않잖아요. 네. 순탄치 않네요. 않은데 아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해 거. 주시는. 네. 그러면 뭐를 좀 알리는 거죠? 약간의? 오케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어주신다? 강구하면 들어주신다? 좋아요. 이거 여러분이 좀 알기가 힘들어요. 약간의 청신호죠. 청신호. 예, 이때까지는 다 패배였잖아요. 힌트. 근데 지금 약간의 힌트가 뭐예요? 이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푸른 청신호가 보일락 말락?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일단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할 때요. 이게 뭐 우리는 출애굽기 뭐 민수기 나눠놨지만 사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권의 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이 스크롤이 있죠. 두루마기가 이렇게 긴 게 없잖아요. 지금처럼. 우리도 책도 그렇지. 뭐 굉장히 두꺼운 책은 1, 2, 3부로 나누는 것처럼 이게 이제 5부로 나눠진 것 뿐이지 연결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예를 들면 광야 생활을 막 시작했어. 이때. 네. 홍해 나오자마자. 네. 그때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 족속, 그죠? 네네. 아말렉 족속을 쳐서 승리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민수기 21장에 와서 이제 아랏 사람이죠. 네. 이 아랏 사람을 쳐서 승리했어요, 승리.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광야 이때는,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요건 광야의 시작이고, 여기다 써야 되겠네. 아랏 승리, 그죠? 승리. 그러면 광야에 이거는 뭐예요? 거의 끝을 알리고 마지막.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자가 은근히 비슷한 패턴으로 시작과 끝을 알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읽은 사람은 요런 사건 비슷한 거 있었네.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나가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민수기에서 거기 이제 보면요. 민수기 몇 장인가?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호르마라는 곳이 나와요. 나오는군요. 네, 호르마라는 곳이 나오고 거기서 패배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시작과 끝을 알리는 거고요. 호르마만 가지고 따지면. 네. 호르마에서 민수기 14장에서는 13장 14장이 뭐죠? AD와 BC를 가른 네. 사건. 12정탐꾼. 그래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죠? 네. 거기서는 그러기 때문에 호르마에서 패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원수의 호르마. 그죠? 또 이기는. 호르마에서 뭐 하죠? 승리를. 점령을 하게 되는. 승리.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역전.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이제 그런 거죠. 호르마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파괴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파괴. 그래서 그야말로 한번 패배를 맛보고 이제 두 번째는 파괴를 시켜버리는 그런 뜻으로 저자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구조를 좀 보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또 다른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그거를 한번 또 살펴보겠어요. 우리 나온 학생이 한 서너 구절 읽어주세요. 네. 백성이 호르산으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네, 잠깐만 멈춰봅시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청신호였는데. 다시 또 불평을 시작하네 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캐릭터를 이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잘 나가는 줄, 이제 청신호가 켜졌는 줄 알았는데 지금 무슨 사건이 또 뭐에 대한 불만이죠? 음식, 먹을 거, 뭐. 그렇죠. 일단은 길이 험해. 그러니까. 왜냐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뭐, 에돔이나 뭐 이쪽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 이 통해 가면 빠른데
그 경계를 그 나라의 경계 주변을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길이 험하겠어요. 왜 애당초 빨리 이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 그러겠어요. 거기는 길이 잘 닦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길에 대한 불만, 또 뭐에 대한 불만이에요? 여전히 음식이요. 그죠? 먹을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하나님이 사람이 먹을 거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실 만도 하네요. 하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또 불만이에요. 근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청신호였다가 목적이 뭘까요? 오늘은 내가 질문이 어렵나 봐.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만나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먹었던 거니까. 예, 하찮은 음식. 그게 이제 나중에 지겨운 음식에서 하찮은 음식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질리다 못해서. 질리다 하찮은. 못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의 가벼운 음식 무시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근데 때문에 뭐 너무 익숙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무뎌질 때가 있잖아요. 감사함을 모르고 무뎌지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점점 잃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이게 예비하심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외에 하나님이 많이 예비해 주신 것들을 간과해 버려요. 그리고 그걸 무시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기서는 뭐예요? 고기, 뭐 만난 거 그거를 주기 전까지는 이 모든 거 만나도 싫고 뭐 매출하기도 싫고 뭐 이때까지 먹은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되게 조심해. 불만족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우리 삶이 불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희에게 배려를 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건데 그게 나중에는 권리인지 알고 안 주면 화내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마련해 주신 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거 달라 그랬냐. 난 저걸 원하는데. 만나가 아니고 떡볶이라고요, 하나님. 이런 네, 느낌이에요. 뭐 그런 거죠. 예, 누가 이게 만나달라 그랬냐고, 그죠? 그런 식이죠. 예, 우리 사회에도 지금 요새 뭐, 사회적으로 뭐,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함은 뭘로 치닫냐? 분노로, 치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불안함은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분노로 표출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뭔가 분노가 있고 불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정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나. 그러면 욕심이 가득할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보기보다는 나 저거. 왜 나는 저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뭐 미디어니 인터넷으로 보이는 게 많으니까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뭐 교만하게도 되고 뭐 이러면서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그러니까 사회가 이럴수록 예수님이 평안을 준다 그랬죠. 샬롬, 피스, 그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여러분은 마음이 평안해요, 지금? 평안하다가 네.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조금 어려워져요. 아, 내가 평안을 깼구나. 그런 그죠? 상황인데. 원래 평안했는데 갑자기 그걸 질문하니까 스트레스가 갑자기 막 생각이 많아지고 이렇게. 평안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방향 갖고 잠깐. 네, 갑자기. 근데 실제로 나도 한번 생각해봐서 내가 평안한가? 그러면 뭔가 불안해. 왜 그러지? 오늘 방송해야 되니까 되게 불안하고 뭐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불만은 아니니까. 근데 진짜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럴 때 진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평안을 되게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평안함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 전에 요동치고 힘들고 막 너무 괴로웠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했을 때 진짜 평안함을 느끼는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그 안 좋은 감정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내가 나오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요새 이제 취직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회사 사장님이 관상을 본대요. 취직할 때. 어떤 관상을 보냐면 이 미소가 내재화돼 있는 거? 아, 원래. 네, 그런 사람을 뽑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렇게 웃었을 때 미소가 이렇게 정말 나온 자매처럼 뭐 이렇게 이쁜 거야. 이렇게 내재화 딱 돼 있는 거. 우리 수희 씨도 이쁘고. 그럴 때는 뭐예요? 평소에 네. 많이 웃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면접 날만 가식적으로 웃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알고 연습을 해왔어. 근데 그분이 그러다 조심하라고.
그냥 내재화 안 돼 있고 연습을 좀 해오잖아요. 그러면 썩소가 된대.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는 거야. 아, 이거 연습하다 왔구나.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를 그래서 이제 관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직을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평소에 항상 기뻐하라. 웃어야죠. 예.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취직이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그 말을 안 듣다가 네네네. 이제 막 급하게 하려니까 그러네, 이제 취직도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나는 그게 참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정말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얼마나 생각이 평소에 아름다운 거지. 맨날 찌그리고 인상이 있어요, 확실히. 네, 그죠? 근데 뭐 취직을 떠나서도 누군가 인간관계에서도 늘 웃는 사람이랑은 왠지 되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내가 좀 우울해도 상대방이 환하게 웃는 걸 보면 마음이 확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기꾼들이 되게 잘 웃는다 그래서. 아, 진짜 웃으면 사기꾼이야. 진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웃어야 될지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정말. 왜 헷갈리게. 예. 근데 사기꾼들은 그 미소 속에 뭔가 있는 그런 음탕한 그렇게 있겠죠. 미소가 아닐까. 예. 관상으로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를 음흉한 미소? 뭐 이런 거? 그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용환 씨가 아주 그냥. 네, 이번에는 하나님이 뭘 보내시죠? 불뱀. 불뱀.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이 지역에 뱀들이 많다는 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그 뱀들이 많아서 여행할 때도 막대기로 이 양쪽을 이렇게 찍으면서 여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네겝, 뭐 사막 지역 그쪽이잖아요. 이집트도 굉장히 뱀이 많죠. 코브라가 일단은 왕관의 상징이고, 뭐 클레오파트라도 뱀에 물려서 죽였다는 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내추럴, 자연스럽긴 해요. 하나님이. 그런 자연적인 걸 일으키시니까. 그래서 그걸 물게 하시는데, 7절, 누가 네. 추천학생?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릴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이게 뭐가 좀 달라요? 이번에는 어떤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또 기도했어. 모세가 기도한 거는 한두 번은 아니죠.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뭐가 있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예,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회개했구나. 그렇죠. 네. 다른 때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 안 하죠. 안 하죠. 원망을 계속한 적도 있고 오히려 뭐 심판 받은 거 보면서도 니네가 이 사람을 다 죽게 했다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말 안 듣고 이 호르마 가서 왜 패배했어요? 가지 말래는데 자기네가 이제부터 가겠다 그래갖고 역으로 갔다가 패배한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청신호가 있으면서 비슷한 사건이지만 뭐가 달라졌죠? 아까 처음에 추천 학생이 약간 백성들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라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고 나면 그래. 네, 이제는 네. 모세를 보고 우리 이제 중보기도 해달라. 거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치료를 하는데 왜 노뱀이에요? 그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그 이제 9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왜 노뱀일까요? 그리고 왜 그냥 고치시지? 다른 때는 그냥 고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또 그걸 장대에 매달는 등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약간 이런 증표 같은 걸 만들어야 니네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살리신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잊지 말아라. 네. 잊지 말아라. 좋아요. 또 그리고 뭔가 불이랑 노시랑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불이랑 노시랑 불과 노. 자, 없으면 패스. 네. 없으면 패스. 예. 굉장히 발상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랑 관계가 있냐면 네. 뱀이랑 굴이랑 좀 소리가 비슷해요. 히브리어로.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제가 좀 해본다면 네네. 네 하시, 네 호셋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 비슷하죠. 네 하시, 네 호셋. 그래서 왜 또 해필 노시냐? 그러면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해요. 라임 맞춘다. 네, 라임, 그쵸?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요런 걸로 해본다면, 네. 제일 처음 출애굽기 시작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죠? 네네. 하나님이 뭐를 사용하시죠? 뱀, 지팡이로 뱀. 뱀을 만들고.
또 애굽에 갔을 때, 이집트에 갔을 때 제일 처음 또 술사들 앞에서 한 게 뭐죠?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뱀이 하나의 그런 구원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끝날 때 뭐 고쳤다 이래도 되지만 하나님이 다시 또 뱀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연출가예요. 그냥 뭘 하시지 않고 이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처음에 이렇게 뭐 힌트가 있으면 끝에 가서 그거를 복선이라고 네,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예. 했을 때 드라마가 신선하잖아요. 이 출애굽의 드라마도 되게 신선합니다. 뱀으로 시작해서 뱀으로 끝낸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이 새로운 민족 가나안으로 가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이것으로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이런 거가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복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자가 고심해서 이제 뱀으로 했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근데 또 뱀 하면은 우리가 그냥 창세기에서 알고 있는 걸로 그렇죠. 되게 뭐 사탄, 마귀 뭐 이렇게 상징하는 그렇게 느꼈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상징으로도 뱀을 쓰셨다라고 하니까 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의아한데요. 아니 뭐 뱀 자체가 구원의 상징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뱀은 그렇죠. 이제 그 창세기에 그렇게 쓰였는데 네, 여기에서는 왜 하필은 뱀을 또 이렇게 그거는 지팡이 그래. 왜냐하면 하셨을까? 그 이집트 술사랑 싸울 때부터 이 지팡이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셨는데 네. 또 그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딱 구원의 상징 그러기보다는 아무튼 뱀을 그런 상징으로 쓰셨고 이번에도 뱀을 등장시키셨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그렇군. 우리 신학생이 잘 있지 부탁드려요. 참.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성경이랑 관계 없지만 들여다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지역에 팀나라고 구리 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지도를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저희가 지도라고 생각 안 할까봐 지금. 맞아요. 이게 지도가 난 그릴 때마다 이게 내가 못 그려갖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돼갖고 잠깐만. 지도를 좀 지도. 네, 지도를 제가 잘 못 그려요. 이게 좀 더 아이가 이렇게 그리면 안 돼. 다시 이렇게 해갖고요. 꼬리가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지도네요? 지도예요. 지도. 지도 이게 그리셨네. 지도. 예, 예. 이게 이제 지중해. 이래봬도 지중해예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래봬도 나일강. 나이가. 나일강은요, 대부분의 강은 북에서 남으로 흘러요. 근데 나일강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그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 중에 터트버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저쪽 북쪽으로 원정을 갔어요. 그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으로. 근데 역으로 이 왕이 가서 너무 놀랐대요. 강이 왜 북에서 남으로 흐르지? 자기네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네가 깎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거기 가서 놀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유명한 갈릴리 바다고요. 네. 요게 요단강입니다. 이래봬도 이게 뭐 뱀꼬리가 아니에요. 요게 이제 사해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말하는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이게 이제 수에즈만이라 그래요. 여기 이렇게 토끼기처럼 된 게 예, 예. 하나는 수에즈만. 그 다음에 이건 아카바만이에요. 아카바만. 근데 이제 여기에 일랏이라고 휴양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솔로몬 때도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로 가서 밑으로 가는 그런 항구 도시가 발달됐는데 여기가 물이 맑고. 근데 이제 여기가 사실 굉장히 넓은데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팀나 강선이 이 위에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 지역에 굉장히 건조하면서 이런 구리가 많이 발견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근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이 노뱀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네. 이 구리는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제일 처음에 구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구리라는 단어가 성막 지을 때. 성막 지을 때 맞아요. 거기서 많이 나와요. 또 좀 더 일찍 가면 창세기에 저기 방주? 방주 아니고요. 아니에요? 우리 바로 노아 홍수 이전에 두발가인이라고 네. 가인의 후손이 있어요. 그 네. 사람들이 그래요. 구리로 도구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4장에 문명이 상당히 발달해요. 구리를 캐서 구리로 도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출애굽기에 성막 만들 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소태야, 번철, 삽, 갈고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리로 만들었고요. 또 악기 이런 것도 만들었고, 갑옷, 방패, 무기, 뭐 족쇄 이런 것도 사용이 됐고요. 우상을 만드는데도 구리가 사용이 됐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리로 동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걸 가지고 가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리 동전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요. 사실 이제 이쪽에 이제 또 다른 곳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터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다른 보석들은 이집트 안에서 구할 수 있는데 터키 같은 거는 굉장히 연한 푸른색이에요. 그걸로 이제 왕의 보석 장식을 한다거나 여자들 장식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건 구하기가 힘들어서 시내산에 이 터키 광산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하면서 또 이들이 뭐를 발견했냐면 이 구리 광산을 또 발견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터키 세라빗 엘카딤이라고 그 터키 광산이 있는데요. 저도 가봤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거기서 정말 눈물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거기 올라가는데. 근데 간신히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이제 그런 터키 같은 거 채취했던, 근데 거기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그걸 채취하는데 사용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가 있는데 이집트 언어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가나안 언어의 이제 원조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 프로토 가나안 뭐 발달되기 전의 언어가 그 언어가 가나안어랑 굉장히 비슷하게 쓰여졌다고 해서 그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이게 이제 언어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게 이제 그 터키 광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나라고 하는 그런 구리 광산도 유명하고 뭐 그런 건 이제 지리적인 거니까 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느냐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다는 거죠. 구리 합금을 해서 놋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정도로 하고요. 구리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마저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수희 학생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네,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네. 이거가 어디에 쓰였게요? 이 말이 한 번 또 인용이 된 곳이 있어요. 어디게요? 어떤 말이요? 그렇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게 왜 쳐다보면 왜 살게 돼 있죠? 그게 뭐예요? 뭐의 표시죠? 순종에 대한 그렇죠. 순종. 순종은 결국 뭐라 그랬어요? 믿음. 그렇죠. 믿음의 표시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아요. 그래서 바로 그 전에 이 유명한 구절이 민수기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도 믿음으로 놋뱀을 본 자마다 살은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을 잘 이해하고 계셨고 공부하고 계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살더라는 앞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다 산 거예요? 아니 물려서 이제 죽으려고 한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요. 부활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독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얼른 이제 그걸 본 보면은, 사람은 이제 하긴 죽은 사람이 볼 수가 없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서 회개를 했다는 느낌이잖아요. 믿음으로. 예. 근데 그 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본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렇겠네. 안 보는 사람 많잖아요. 너무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믿으라고 제대로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막 해가지고 예. 막 맨날 매주 찾아뵈면 그렇게 독서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대로 아니 믿어야 된다고. 그 와중에 나 같으면 손에
그러니까 안 믿어도 보겠어. 그쵸. 일단 믿져야 본전이란 보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근데 왜 안 보냐고요. 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 같으면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막 얘기를 하면 그냥 한번 에라 모르겠다. 믿져야 본전 해갖고 한번 믿어보겠어요. 근데도 그렇게 싫어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마음이 완전 완악하게 이렇게 닫혀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참. 우리 번만 딱 접어보면. 나온 학생 어때요? 저기 오늘 민숙이 처음이죠? 네, 오늘 처음이에요. 민숙이 어때? 막 뱀 얘기 나오고 재밌어요? 근데 오늘부터 딱 시작하는 21장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 약속의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신호로 좀 생각하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오늘 장신구를 약간 좀 구리를 여기 터키 장신 뭔가 좀 터키 그렇게 터키가 예, 있었다. 상당히 민수기스럽게 저기 공부하면서 되게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남편을 만나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네, 실제로. 정말 어디서요? 성지순례 여기 가서 가서 만났어요. 일랏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물에서 나와갖고 남편이 막 샤방샤방한 건 아니겠죠? 설마 네. 어디서요? 네, 성지순례 중에 만났어요. 어느 시점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여기 네네네. 여기서 네. 가회가 새로우셨겠다. 갈릴리 호수에 비친 그 남자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나? 어떻게? 갈릴리 호수에서 네. 서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네. 그죠? 너무 좋은 곳에서 남편을 만났다. 네. 그죠?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로맨틱한 장소에서 네. 사실 갈릴리 되게 로맨틱하잖아. 네. 예수님만 빼면 되게 로맨틱해요. 정말. 너무 가보고 굉장히 싶어요. 이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예수님을 넣으니까 갑자기 로맨스가 막 사라지는 것 같아. 근데 굉장히 로맨틱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밤에 보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너무. 네, 너무 이렇게 보이고 호수가 적당한 크기고 그죠? 너무 커도 미운데 너무 작으면 시시하고. 만났어야 됐구나. 그러니까. 아니 주신 거에 감사해요. 왜 자꾸 병불만이에요? 저기 자, 그다음에 조용히 해주실래요? 네, 요 정도로 해서 이제 한 사건이 일단락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왜 여기에 또 기록이 됐냐 그랬냐면요. 이들이 조금 변한 것도 있지만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 세대의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여정으로 가면서 우리한테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기억해라. 이 세대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게 끝까지 다시 한번 또 불신불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세대가 어땠는지를 기억하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없으면 우리도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새 세대인가 본다.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옛 세대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고 이들은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여정을 떠납니다. 네. 그래서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그 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 학생부터 한 몇 구절씩 읽어주세요. 네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게 이제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지명 일일이 하려면 굉장히 힘들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둘 건 이제 이 사해 끝쪽에 뭐가 있냐면 세렛 강이 있어요. 네. 이 세렛강 진짜 예뻐요. 막 이렇게 이제 굽이굽이 돼갖고 멀리서 저기 버스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세렛강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들 버스가 떨어질라 그래요. 왜냐면 그쪽으로 다 몰려갖고 이 샤타가 터지는데 정말 예뻐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골짜기죠. 그래서 세렛강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어쨌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쪽이 가나안 땅이니까 그죠? 이쪽으로 이제 진출해 갔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그죠? 네. 아르논강은 한 요 정도 있어요. 아르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종의 모압이면 여기가 이렇게 경계예요. 모압이면 이쪽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 강이 경계를 이루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아르논은 여기가 모압이죠. 이쪽은 아모리인들. 그러니까 가나안인들 그쪽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모리인들의 경계예요. 그렇죠? 이 강들이 요런 나라들의 경계를 이루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알면 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 정나온 학생 한 서너 절 읽어주세요. 네. 14절부터. 네. 14절부터.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네, 거기 보면 이 아르논, 그죠? 아르논이 나오죠. 이제는 눈에 띄죠. 그래서 세렛강, 아르논강, 요 아르논강 요 근처에 아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논을 일컫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거는 그대로 말하면 유명한 노래들, 시들 이런 거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말로 하면 고대 유행가집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에 거기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루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더라. 그렇죠? 모압의 경계죠. 그죠? 이해가 되죠? 네, 네. 아르골, 아르논, 모압의 경계에 닿았더라.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좀 더 이렇게 진출. 보니까 이 성경이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냥 읽을 때는 정말 모압, 이에나바림, 그거는 막 우리 선생님이 지도를 잘 그리셔서 그래요. 네. 그럼요. 엉터리라도 알아볼 수는 있게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프로포시 이게 이제 좀 이게 안 맞아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르고를 향하여 기루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더라. 이게 시예요, 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야? 뒤에 쓴 거죠. 결국 이쪽이 다 점령돼 가고 있다는 것을 점령했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추천 학생.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에 이르렀고. 네, 맞다나에 이르렀고. 네, 맞다. 그래서 요거를 우물의 노래라 그래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물의 노래가 여기서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이제 점령지로 가도록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그 와중에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도 공급해 주셨더라 해서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꼭 연대 순으로 기록한 것보다 이제 그런 것들을 노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9절, 20절까지는 제가 이렇게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어디 이제 이쪽이 여리고거든요. 네. 여리고 맞은편이 모압 평지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제 오는 이제 그것을 노래한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동을 빨리빨리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일이 지명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막 어떤 지명은 학자마다 이거다 저거다 너무나 막 토론이 많아서 뭐 그건 지명 시간에 우리가 따로 해야 되고 일단은 대강 방향성은 알겠죠. 네. 그쪽으로 향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배웠습니다. 하나는 아랏을 승리했어요. 아랏 사람이랑 싸워서 승리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동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봐도 40년 되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착하게 굴면 용서해줄까? 같이 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거야. 우리 마음도. 이 세대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는 막 빌고 뭐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원망 잘못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냥은 안 되고 믿는 자들은 불뱀을 물렸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처럼 상징처럼.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이끌고 새 세대를 가지고 이제 이 모압 평지까지 이동해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가 펼쳐져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서 가나안 가기 진짜 힘드네요. 오늘 가나안 가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봤는데 그 중에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지 말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게 베스트예요. 최선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를 보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내 욕심에 집착하기 때문에 놓쳐버리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우리 모두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평안을 찾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우리 마음의 평안. 오늘 나온 학생 어땠어요? 정말 평안해졌어요, 조금? 네, 제가 네.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이 말씀 저한테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요? 네. 너무 좋네요. 지금 저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얻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오늘 마침 성정리예요. 이렇게 지도 그리는 적이 제가 거의 없잖아요. 네네. 그렸는데 여기서 이제 만났다고. 사람 누구를 만났다니까 굉장히 기억에 저도 남을 것 같아요. 네. 축하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저 몇 번 이렇게 청강하다가 오랜만에 왔잖아요. 근데 민숙이가 진짜 많은 깨달음 있고 난 이 마지막 부분 이거 있잖아. 우리 지금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온 광야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난 그런 마음이 갑자기 막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진짜 너무 힘들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맞다. 내가 저기서 그렇게 불순종했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백성한테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근데 이렇게 적용이 되네. 우리도 보면 회개하고 또 나도 아까 보면서 이렇게 불만을 얘기했어 이러고 나도 모르게 또 불만을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게 되잖아. 이게 약간 살다 보면 약간 습관화되는 것 같아. 그것도 불평 불만이 습관화되다 보면 이게 뭐 나쁜 건지도 모르고 할 때가 많은데 진짜 하나님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드는 게 저도 얼마 전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더 일이 꼬여요. 근데 야 이거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아니 왜 진작 내가 그걸 몰랐을까.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좋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게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진작 좀 알았으면 빨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 수업 듣는 우리들은 약간 주머니에 항상 불뱀을 갖고 다니는 거야. 까먹을 만하면 불뱀을 또 보고 정신 차리고. 녹뱀을 가지고 다니는. 녹뱀. 좀 맞추러 한번 갈까요 지금? 아니 네. 여기 아는데 많을 것 같아요. 소개 좀 시켜줘요 거기. 불이업자들.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죄란 낱말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할까요? 1번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 2번 뱀과 하나님의 대화, 3번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